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고아처럼 살던 저희를 가까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크 부캐넌이 지은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단이 평소에 사용하던 자기의 물건을 중고용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붙여서 사람들이 원하는 자들이 사가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요. 이 사단이 사용하던 중고 물품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할 때 써먹던 그런 도구들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이렇게 가지런히 펼쳐놓고 경매를 붙여서 이렇게 팔기 시작했는데요. 각각의 물건들에게는 가격표가 딱 매겨져 있었습니다. 탐욕에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수근거림이라는 물건의 가격표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교만에는 훨씬 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교만이 그 많은 물건 가운데 제일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탁자 한 모퉁이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는 물건을 발견했는데요. 반들반들하게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낡아 빠져서 찌그러져서 볼품이 없어 보이는 물건인데, 심지어는 쾌쾌한 냄새까지 나는 오래된 물건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는 다른 어떤 물건보다 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둘러보던 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뭔데 이렇게 비싸요? 사단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거 말이군요. 그건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인데요. 여기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쓸모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시기와 탐욕과 나태와 정욕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때 이것 쓰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통하게도 이것만 쓰면 목적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탁자 위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린 그 숫자보다 이것 하나를 통해서 넘어뜨린 성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요? 이름이 뭡니까? 뭘까요? 사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낙심이라는 물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두루두루 보죠. 또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 자살하는 이유도 보면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너무 절망적이다 하고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망 때문에, 불안 때문에, 우울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낙심을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저도 낙심하는 때가 있고요. 당신도 낙심하는 때가 있죠. 우리 모두가 다 낙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작년 4월 WHO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정신건강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4%인 3억 2천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살아간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좀 더 쉽게 수치로 설명하면 100명 중에 4명이 이 우울증을 앓고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수치를 좁혀볼까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10명 정도는 수치상 우울증을 앓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울감, 또 괴로움, 낙심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고요, 흔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보기보다 우리 가까이 있고 자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죠. 또 우울감, 낙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반면 또 동시에 낙심은 또 우울감은 반복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 번 우울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은 수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리 없이 무너뜨리게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오늘 마크 부캐넌의 책에 우화처럼 이렇게 이야기로 소개된 이야기지만 통찰력이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비싸게 여기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이 우울감, 또 낙심, 불안 이런 것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2편, 43편은 이 우울을 앓던 한 사람이 자신의 우울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그 우울을 지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두는 승리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결단의 노래죠. 심하게 우울을 겪은 한 성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우울과 낙심과 불안을 역전시키고 소망을 붙들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시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누가 지은 시인지는 알지 못해요. 다만 시편 42편 1절이 시작하기 바로 앞에 자그마한 글씨로 고라자손의 시라 그렇게 쓰여 있을 뿐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성전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혹은 성전에 예배가 있을 때마다 올라가서 함께 노래를 했던 찬양대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반에 흐르는 시의 분위기와 특별한 표현이 말해주죠. 4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는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그리고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니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오늘 어떻게 42편이면 42편, 43편이면 43편이지 왜 42편과 43편을 같이 읽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같이 읽었을까요? 같이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시편이 하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날 우리의 성경 이전에 히브리의 성경은 이 두 시편이 하나라고 엮여 있어요. 두 개가 아니라 한 저자의 이야기고 같은 주제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읽었던 5절, 11절 그리고 43편의 5절에 있는 후렴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꼭 같은 후렴구로 노래하고 있어요. 같은 저자라는 증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려 한다. 노래의 힐링 파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래가 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1절 부르고 후렴합니다. 후렴 부를 때는 좀 더 클라이막스로, 좀 더 쉬운 곡조와 좀 더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건드리는 그 음조로 후렴을 그렇게 구성을 하죠.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2절은 1절 비슷한 가사, 아니면 1절 뒷이야기가 2절에 등장하고
다시 후렴으로 돌아가서 이 노래가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 후렴에서 강렬하게 클라이막스로 그렇게 극적으로 노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제법 노래를 많이 아는 편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첫 소절이 기억이 안 나요. 그것 때문에 2박 3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후렴은 기억이 나요. 후렴은. 그게 왜 그런가? 후렴은 우리에게 더 강렬하게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을 통해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낙심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낙심이라고 불리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낙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은 불안하고 괴로워하며 낙심해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말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환경을 너무 집중해서 보고 부정적인 말을 너무 크게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낙심이라는 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저자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시를 통해서 파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큰 가능성은 이 시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1년 3차례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시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를 못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이전에 그랬다는 말입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축제가 나옵니다. 무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나옵니다.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그게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지금 미어지고 있다. 너무너무 괴롭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함께 했는데 이제는 함께 하지 못하는 현실의 갑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의 말은 이 시인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가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이렇게 계속 누워 있는 것 말이 돼?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니, 하나님 어디 출장 가신 거 아니야? 네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된 거 맞니?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눈물이 뺨을 이렇게 흘러서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안 그래도 자신의 처지가 힘들어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꾸 주위에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 꼴이 뭐니? 그렇게 말하는 빈정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더 괴롭고 불안하고 나중에는 낙심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양심적으로 한다는데 결과 봐. 너 지금 쪼그라들고 있지 않니?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너 사업 축복하고 계신 건 맞아? 이런 말들과 시선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입양은 나중 이야기라 치더라도 내 속으로 난 내 자식 내가 좀 잘 키우고 싶은데 자꾸만 비뚤어지고 하는 일마다 꼬여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던데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려. 이런 조롱 섞인 말을 듣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겠죠. 지금이 그 비슷한 경우고 마음에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럴 수 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시인을 보세요. 시편에 노래하고 있는 성경의 지은이를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때로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다가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기억하십니까?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싸워서 하늘에 불이 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늘에 비가 내리는 그것을 경험한 승리를 한 바로 직후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지 바로 2절, 이게 4절인데 2절로 가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그의 신하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네 생명을, 엘리야입니다,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게 하겠다.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850명. 죽임을 당했던 그 850명 중에 한 사람과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네, 엘리야의 마음에는요, 바로 직전에 승리를 경험했으니까 이 악한 여자 이세벨도 자기에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라고 돌아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눈에 도끼를 품고 신하를 보내서 내가 내일 너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반드시 내일 너를 죽이고 말 거야 라는 이 사나운 위협적인 말 한마디에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그 큰 나무도 아닌 로뎀 나무 아래 초라하게 그 쭈그리 앉아서 드러누워서 하나님 저를 제발 죽여주세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게 조금도 없어요. 낙담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말은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심하면 낙심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루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건 내게 속한 것이고 나의 선택의 몫이거든요. 여러분, 말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우리 경험하고 삽니다.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말과 생각과 태도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늘상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살죠. 그래서 말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이 가는 곳에는 삶도 따라갑니다. 내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 삶도 거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과 태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치 연기처럼 스물스물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생각 안 해야지, 안 돼, 그런 생각 안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물리치는 노력은 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똑같은 생각이 내게 또다시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하루 종일 나쁜 생각들을 몰아내느라 마음이 지치기도 하죠. 녹초가 됩니다. 그러다가 낙심합니다. 막 나쁜 생각들과 싸우다가 내가 지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짧지만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말씀입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나쁜 생각 안 하려고, 부정적인 생각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것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내 속에서 충만하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경험상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수록 더 강하게 내 속에서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내 속에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꽉 채우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큐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쉐어링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 살면서 이런 마음의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말씀 읽기 싫어. 오늘 같은 날에는 정말 목장 모임 가기 싫어. 추적추적 비도 오고 그냥 따뜻하게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들어 누워서 영화 한 편 당기는 게 더 은혜스러울 것 같은 마음 말입니다. 왠지 오늘은 목장 식구들하고 만나기 싫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더 목장에 가고 더 성경을 읽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때가 여러분에게 목장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반항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감동 있을 때 순종하라. 반항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반항하면 어떻게 합니까? 콱시 반항하다가 뭐 얻어맞아요.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막 쥐어박으시진 않지만 반항하면 우리가 손해라는 겁니다. 선한 것으로 우리 속을 꽉 채우면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상의 일들을 다 겪습니다. 이 시인 곁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없나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내 마음을 그냥 후벼 파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조롱하듯이 쳐다보는 그 시선 말입니다. 꼭 불신자까지 안 가도 돼요. 가까이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더 심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 대놓고 하진 않지만 이걸 전제로 해놓고 우리를 대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들리는 부정적인 소리들, 또 좋지 않은 상황을 뒤집을 만한 좋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때는 단언코 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때는 없습니다.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를 북돋아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소리, 부정적인
환경, 상황이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덕스러운 것,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이건 저절로 내 속에서 생기지 않아요. 그 생각이 내 속에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소리들을 떨쳐내고 내 속에 사랑스럽고 경건하고 덕스러운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훈련을 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불안과 우울감과 낙심을 우리는 내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들리면 긍정적으로 변환해서 생각하는 믿음의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의 요새를 떠나서 긍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심하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시인은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가? 가만 보면요, 나 자신과 상황에 너무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과 과거에 초점을 너무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오늘 성경을 봉독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어 하나가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나라는 1인칭 단어 말입니다. 42장과 43장에 내라는 단어가 14번, 나를 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의라는 단어가 21번, 두 시편에 합쳐서 51번이나 나를, 나의 이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책임이 너무 중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할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건요, 보기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다들 리더십 발휘하고 계시잖아요. 집에서 아버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엄마로 리더십을 발휘하죠. 여러분,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안 되는 여러분의 백성들을 데리고 살기가 쉽습니까? 마치 모세처럼 이 두세 명도 안 되는 이 백성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할 때가 굉장히 많죠. 네, 저는 아내를 한 명만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부 다처제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을 이끈다는 것, 섬긴다는 것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모세가 이 벽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걸핏하면 죽여달래. 죽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모세가 불안해하고 낙심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어렵고 힘든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안 듣는 이 인간들, 이 잘 따라오지 않는 이 백성들의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한다는 책임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압감에 눌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기적적으로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 40년, 광야 40년 훈련, 특별훈련 다 마치고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길고 특별했던 훈련도 잊어버릴 만큼 이 낙심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초점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면서 이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출애굽시키셔서 그것도 유월절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구출해 내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너무 앞에 있는 것, 이 백성들,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에 대한 이 중압감에 너무 초점이 맞춘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잊고 있는 겁니다. 중압감 때문에 다 초점이 되지 못한 겁니다. 저도 올해부터 가까이 있는 글이 조금씩 잘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저 아직 근시 안경이 아니 원시 안경입니다만 조금 있으면 다 초점해야 될 것 같아요. 가까운 것도 보고 또 먼 것도 보고 그런 좋은 안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우리에게 다 초점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운, 내게 너무 절박한 환경에만 너무 관심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초점 말입니다. 그걸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그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광풍이 불었죠. 물이 불어서 배에 가득하게 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칩니다. 불안에 떨면서 난리 법석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뱃머리에 가만히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둘러보시고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예수님 지금 이 배 안의 사건이 기적의 첫 사건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파도와 바람, 흔들거리는, 그리고 이렇게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물에만 초점이 맞춰졌지,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패닉에 빠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보던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라는 느낌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부정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어야 환경과 상관없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이 시인은 우울과 낙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의 표현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역의 표현은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것이 해답입니다. 시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상황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다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이르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 여러분, 세 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 이 시인이 진짜 노래하고 싶은, 정말 선포하고 싶은 그의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화면이 준비되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5절 후렴구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안 되면 여러분 성경 안 가져오셨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이제는 낙심을 넘어서 불안을 이기고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시인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영적 침체와 치유라는 책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 42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통찰력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드는 생각을 예로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해낸 것이 아니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으며 어제의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아입니다.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아가 자신에게 말하도록 하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자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영혼이 그를 낙심시키고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말합니다. 내 자아야, 잠시만 들어라. 내가 내게 말하겠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있죠? 뭔가 들릴 겁니다. 아닌데요, 저는 다중이가 아닌데요, 막 이렇게. 아니요, 내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거는 게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요점은 자고 일어나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멍하게 있을 때 내 마음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 말 거는 것, 부정적인 말 거는 그 자아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네가 자아에게 설득하고 네가 자아에게 설교해라. 너 지금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 너 지금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소망을 하나님께 걸면 돼 라고 당신 자신에게 설교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목사로부터만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설교하시기를 바랍니다. 낙담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설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우울을 딛고 다시금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형습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아에게 선언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시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마태복음의 버전으로 이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의 버전,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버전으로 오늘 시편 42편, 43편을 이렇게 같이 두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도 영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심히 무거운 마음의 부담을 겟세마네에서
느끼시고, 하지만 그 부담감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침체가 다가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원리를 따르면 됩니다. 첫 번째, 친밀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12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말입니다. 전체가 다 아니면 목자님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두 번째, 자신의 마음을 그들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연약함을 제자들에게 표현하셨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괴로워 죽일 지경이다. 여기 머무르면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다오라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낙심과 싸움에 기도의 동참을 요구하셨고요. 기도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43편은 하나님께 나아가련다. 하나님께 나아가련다.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시는 43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일어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더 이상 탓하지 않으시고는 평안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장래의 은혜에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지금 한없이 밀려드는 이 십자가의 부담감, 겟세마네의 부담감을 어떻게 덜지셨냐?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2편은 자기에게 말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43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여러분의 독백을 기도로 전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후렴 힐링 파트에 이렇게 노래하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담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와서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 그것은 아직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으로 낙심을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한 주간의 우울을 이기고 낙심을 넘어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인처럼 자신을 향해 선언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